오늘은 하늘을 날자 마지막 시간 교회를 뜨게 하라 한번 따라해보셔요. 교회를 뜨게 합시다. 그럼 왜 우리는 먼저 교회를 띄워야 하는가 그런 것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년도에 개신교의 인구수는 968만 명입니다. 2005년도에 그 통계보다는 약 15%가 우리 개신교 인구 숫자가 교인 숫자가 늘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 천주교와 불교의 인구 숫자는 전폭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물론 2005년도 이 통계 방식과 2015년도 조사 방식이 좀 달라서 통계청의 허수가 좀 있기는 하다고는 하지만 개신교 인구 숫자는 1천만 명에 육박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준다고 기꺼이 말하기는 어렵다고 진단들을 한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수의 통계치를 보면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약 2,750만 명,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은 2,750만 명 그 숫자들도 결국은 그것이 신앙입니다. 무신론자도 신앙인 거예요. 절반 정도가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은 3%에 불과합니다. 3%. 이야, 이거 참 굉장히 아픈 이야기입니다. 미전도 종족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종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 안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교회를 담임하기 그때만 하더라도 개척교회 상가교회가 장년부는 없어도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 있었어요. 장년부는 없어도. 근데 요즘은 교회학교는 없어요. 이 상가교회 개척교회가 장년부는 있어도 교회학교는 오히려 바뀐 거예요. 정반대로 바뀐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교회는 정체되어 왔으며 정체는 곧 실패에 가까운 단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역할이 무엇입니까? 교회 역할은 예수로 인하여 온 교회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위대한 경험을 하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을 안 믿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오이커스들을 향해서 복음을 흘려보내서, 내가 만난 예수,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흘려보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 바울은 그의 제자이자 그의 후임자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헬라인, 로마인, 이방인, 모든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리, 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변하지 않지 사람들은 변하죠. 다 틀어져요. 일그러진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 줄을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내증인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마지막 시대를 이끌어지는 지금 정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다시 교회를 띄워야 합니다. 유형의 건물로서의 교회가 높이 세워져야 한다는 1차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 진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고 그런 교회로 띄워야 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 교회가 교회되어야 한다고 소리쳐 수많은 사람들이 외쳐왔습니다. 교회를 어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교회의 의미를 살펴보면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 모으다, 이런 뜻입니다. 불러 모은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밖으로, 죄악 밖으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살던 여러분, 저를 불러 모아 내놓은 공동체의 무리,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모임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공동체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알게 했다. 내가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건데,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 천국 열쇠를 줄 테니 너희는 열어라. 네가 땅에서 메우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칭찬과 격려를 하면서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여금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4장 12절과 15절에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온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된 그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 교회는 봉사하는 일꾼들이 있잖아요. 이른 아침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 내내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이 있잖아요. 월요일날은 성경 읽어지네, 성경 공부하고, 또 전도팀들 준비하고, 또 화요일날은 전도들 하고, 또 수요일날에는 수요일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목요일날은 경로대학들 하시고, 또 소그룹 예배 중간에들 드리고, 금요일날 소그룹들 모이고, 금요일날은 교육자 회의하고 리더 모임하고 절에 예배하고, 이렇게 한 주간 내내 교회는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역할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져가는 위대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화려한 이력서를 다 내려놓고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그 일에 일평생도록 헌신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주 복음을 전하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세우고 자기는 떠났잖아요. 1개월, 3개월, 6개월, 길게 쓰던 곳이 3년여 동안. 그 지나가 보니까 들려오는 소리가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신앙으로 물들여지고 힘든 그들을 향해서 밤샘을 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다 보내고, 또 말하니까 또 두 번째 편지 보내고, 갈라디아 교회다 보내고,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계속 편지를 써보내면서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신앙이 하루이틀에 딱 정리가 안 되잖아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많이 잠을 못 잤다 그래요. 많이 잠자지 못하고 위험도 얼마나 많이 있고, 그렇지만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세워지기를 위하여 이렇게 무던히 일평생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우뚝 세워지는 것이 그의 꿈, 그의 소망,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 되는 교회,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진정한 교회를 이루고자 했던 그 바울 사도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써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뜨게 되려면 본질을 잃지 않는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마가다라방에서 모였던 성도들의 모임은 곧 예루살렘 교회로 불리웠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 사도들이 다 성령세를 받고 난 다음 길거리로 나온 거예요. 다 카타콤, 여러분 가바도기아 그쪽에 가면 카타콤을 가볼 수 있어요. 터키를 한번 가보시면 참 놀랍죠. 그들이 땅을 파서 굴을 파고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이제 로마인들이 군인들이 쫓아오게 되어지면 다 숨고, 그리고 어느 내가 거기만 들어가 봤는데 막 가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이죠. 이렇게 좁은 이렇게 몸을 칼로라의 몸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큰 연자맷돌 있지 않습니까? 연자맷돌을 이렇게 빗장으로 넣다가 외부에 로마인들을 틀어막는 거예요. 그리고 갈래길을 여러 개를 해놔가지고 오다가 찾지를 못하도록.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로마의 병사들이 붙잡으러 갔다가 길 잃어먹으라고 못 나왔는데 얼마나 사랑으로 잘 섬겼는지 그 속에서 교인이 됐대. 이게 실제적인 일이에요. 왜? 그 속에 들어가면 변하죠. 사랑으로 사람을 변하는 것인가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핍박을 당하여 그들이 흩어져서 도망다니고 살기 위해서 가다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로 하여금 뭉쳐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들은 순수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는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난 그들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그들이 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진 재물도 없습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세울 수 있는 여건도 그들은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를 피해내기도 급급한 상황이고 어느 한 사람, 이게 돌돌한 사람, 시민을 세워서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엄청나게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결성하고 뭉쳐서, 사람이 그러잖아요. 어렵고 힘들으면 뭉치잖아요. 왜 축구하고 난 축구 선수를 뭉치는지 아세요? 하나로 고세가 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교회가 체육대회를 하고 나면 교인들이 분위기가 좋아져요.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수고하니까. 똑같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어느 한 부서가 어느 한 과가 중대한 프로젝트를 하나 놓고 밤샘을 하고 컵라면 끓여 먹으면서 부시하게 잠 한 잠 의자에서 자고 하게 되면 팀워크를 이루잖아요. 팀워크를.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어요. 좋은 교회가 됐어요. 그때 그들에게 별명이 붙었어요. 별명이 어떤 별명이 붙었는 것인가 하면 그리스도인. 따라해 보셔요. 그리스도인. 바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디옥에 데려와서 그들이 1년간 말씀을 잘 가르쳤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바로 별명이 붙었는데 그리스도인. 쉽게 말하면 예수쟁이, 그런 얘기예요. 예수쟁이들, 쟁이가 붙은 거예요. 그때 영광스러운 칭호를 이 땅에 세워진 수리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처음 불려줬어요. 교회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예수쟁이들. 예수쟁이 뭐 하는 거 이러면 다 알잖아. 예수쟁이 말을 듣는 것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죠. 부흥, 그들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속력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구원하신 위대한 사건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당신도 은혜 받은 사람, 그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힘이 있었어요.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사도행전 13장을 보십시오.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의 든든한 일꾼 말이죠. 더 나아가 염두를 내지 못했던 선교 여행을 계획합니다. 선교의 전초기지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읽은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분봉왕, 젖동생 마나엔, 사울. 여기는 정치인, 흑인, 백인, 경제인 다 모여 있어요. 헤롯의 젖동생 바난, 그러니까 젖동생, 그러니까 어머니가 똑같은 거지. 똑같은 한 어머니 젖을 먹고 성장한 그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치인이에요. 사울도 있었어요. 아주 인격적으로 성경을 잘 알고 모든 사람을 잘 도왔던 바나바도 있어요. 교사들이 있어요. 니게르,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교제를 잘한 거예요. 뭐 네가 뭐 잘났니, 내가 못났니, 뭐 그런 것도 없고, 많이 배웠니, 뭐 없니,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런 것도 없이 뭘로 하나 됐으니까, 복음으로 하나 됐으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죄사함의 은총을 누린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좋은 관계가 됐어요. 여러분,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 공부 못하는 학생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두둥겨한 거 좋아지는데 운동할 때예요. 그 외에는 적당한 경쟁과 신경 쓰는 게 있죠. 이처럼 교회가 하나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된 선교는 소아시아를 그리고 유럽을 완전히 가치를 바꾼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좋은 교회는 복음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극동의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어와 있고 나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교회를 뜨게 하는 것은 온전한 복음입니다. 시작. 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아주 그림 하나로 딱 정리를 했잖아요. 한 3년 전에 했는데 교인들이 다 잊어먹으셨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겁니다. 자,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것은 느티나무 하나에다가 이제 다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나무에가. 교회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 사명이 나무에 뿌리 화덕 같아요. 사명. 또 비전일 수도 있고 사명이 있어요. 나무가 제일 튼튼하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우리 교회 사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붙잡고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세우는 이게 교회, 우리 교회 뿌리화드가 돼요. 뿌리. 그런데 이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려면 예배가 있어요. 예배.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뭘 얻어요? 원동력.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힘을 얻어요. 실망했던 분들이 와서 말씀 붙잡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힘을 얻어요. 새 힘을 얻어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놀랍잖아요. 근데 이 예배는 왜 드리는 건 관계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관계가 열려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 망명되어 있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출애굽기 20장에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34절 4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다. 선제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요. 그리고 이웃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 소그룹에 가는 거예요. 소그룹은 다 100% 가셔야 돼요. 그래야 보호를 받아요. 제가 우리 교회 교우들이 등록하면 교회가 지금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몇천 명의 교인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1:1로 이제는 시간을 못 내요. 어떻게 제가 하겠어요? 이제 소그룹의 리더들이 다 훈련받은 분들이잖아요. 소그룹의 리더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바로 네 이웃을.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웃하고 좋은 관계가 되어져. 관계. 여러분, 관계는 아름다운 거잖아요. 관계가 깨지면 다 힘들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네, 사랑함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성가대한 거예요. 사랑함으로. 오늘도 지금 교회 학교 예배가 뭐 200여 명, 300명 된 아이들이 지금 지하 2층에서 2, 3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교사들이 건 200여 명 되잖아요. 그들이 다 영혼을 사랑하니까. 본인들도 어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어린 시절에 자기를 도왔던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헬렌 켈러 여사에게 누가 있었어요? 설리반이 있었죠. 헬렌 켈러 여사가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일 당신이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세 가지 얘기했다 그래요. 내가 만약에 눈이 떠서 보게 된다면 나의 선생님 설리반을 한참 쳐다보고 싶다고. 설리반이 위대한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이른 아침에 해가 싹 솟아오르는 태양을 좀 보고 싶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을 다 마치고 저녁에 해가 넘어갈 때 이글이글한 붉은 저녁에 해가 떠오르는 일몰 광경을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 헬렌 켈러가 얘기하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가 교육률이 있었고, 그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가 위대한 사역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오늘 또 여러분들 직장 가서 사업장 가서 일할 거잖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함으로. 기독교인은 시간 때우기식 안 해. 눈가림식으로 살지 않아요. 그냥 사랑함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나는 이 찬양 중에 이 부분이 제일 내 마음을 감동하고 내 마음을 막 때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라 그러지 않습니까? 죄. 네, 바로 그거예요. 교회 모든 사역은 사랑함으로 하는 거예요. 목요일날 경로대학 교사들이 수고하자, 음식하고 차량 운행하고 여기서 유예하고, 이번 주에 이제 종강 파티를 하는데 순서지를 내가 이렇게 봤더니 가락게 틀어놓고도 노래를 부르고 그러더라고. 노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핵심 가치가 9가지가 여러분 주보에 있잖아요. 네, 여기 기록하죠.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성경을 배우는 데 투자하고, 진리를 불신자들에게 전하고. 이게 우리 교회의 네, 핵심 가치예요. 나무 줄기가 튼튼해야 가장지가 있고 나무가 커지잖아요. 목적이 있어요. 교회의 목적, 교회의 본질은 뭐냐? 우리 교회가 뜨게 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를 내가 쭉 설명했던 것처럼 교회의 목적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청년 시절부터 이제 교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교회가 좋았어요. 맨 처음 갔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는 것인가 하면 충청도 당진군 교로리 815번지 거기 제가 휴양 가가지고 처음 교회 갔다 그랬잖아요. 옛날 생각이 나서 어느 날 시간에서 그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가 이제 오래됐으니까 이사를 가고 교회가 저렇게 비어져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예터가 됐죠. 교회. 그리고 이제 고향에 올라와가지고 처음 간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였고, 그리고 천막교회였었어요. 천막교회. 건물이 크든 작든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지 간에 천막교회든지 간에 그 건물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모여있는 공동체로 하여금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한 가치를 알아. 나는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빚을 졌어요. 그러다 부채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살다 보니까 목사가 돼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나서 사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므로 나는 우리 교회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띄우기를 권면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껴서 구와서 구원을 받도록 말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이 거룩한 사역에 초점 맞춰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어지는 위대한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